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돌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님 함께하시고 운행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사모한 심령에게 이 시간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만남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시며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제자들, 사도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8절을 한번 읽습니다. 18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주님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21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고 거기서 더 가시다가 이제는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주님이 제자로 부르셨다니.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다니시다가,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데 있어서 다니시다가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냥 산책을 하다가 밖에 한번 나가볼까? 세상이 어떤가? 이렇게 보다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겠는가 그 말이죠. 주님은 아무 생각 없이 이리저리 다니시다가 즉흥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본문에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 이때부터란 말이 나오는데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그래. 그러니까 주님은 때가 다 있어요. 그냥 제자들을 다니시다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더 지나가시다가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주님은 정확히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 때를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갈 때도 내 때가 어느 때인가를 잘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고 공생을 시작함에 있어서 제자들을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지나서 더 다니시다가 제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은 뭡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나비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서 살게 되고 우연히 주님의 부르심을 입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성경대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항상 그분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제자들 즉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심은 어디에 속한 거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도 왠지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 아버지 할 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할 때는 항상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버지의 관심은 항상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심은 항상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관심은 항상 하나님 섭리에 누가 있다고요? 주님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셔요. 또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있다. 교회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때로 나한테 좀 관심을 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제자들 즉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인데 부르셔서 주님과의 만남을 갖게 했다는 그 말입니다. 평범한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주님을 만남으로 어떤 인생이 됐어요? 이제 주님의 제자, 사도가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도 평범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새로운 인생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몰라. 그러나 그 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우리는 알게 된 시점은 언제다?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됐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지나고 나면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의 순진한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를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세상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서 결국에 인생은 인생 무상이 됩니다. 그러나 신자의 인생은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평범한 어부에 불과했던 제자들이 본문의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우리네 인생길에 누구를 만나는 자는 참으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면 절대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났어요.
거기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제자들을 주님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아까 6장 44절에 뭐라 했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영혼이 살아나면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을 만났구나를 알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주님을 만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전에는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남의 복을 주십사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어두움에 살았기 때문에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영혼이었기 때문에 그냥 살 수밖에 없었다면 생명을 얻은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 복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는 것, 어느 나라에 어디에 태어나는 것,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인생이라면 좋은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좋은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좋은 제자를 만나기 위해서 좋은 동료를 만나기 위해서 좋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 기도해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면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내 인생에 만나는 모든 사람은 우연이 아니다를 기억해요. 주님이 갈릴리 해변을 걸으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듯이 그냥 우연이 아니듯이 내 인생에 만나는 모든 사람은 절대 우연히 만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신자들은 적어도 그렇게 믿고 생각해야 돼요. 내 인생 동안에 누구를 만나느냐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인생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나를 만나게 해주신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만나는 후에 제자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는가? 자, 우리 20절 한번 볼게요. 20절. 주님을 만난 후 제자들의 인생. 20절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읽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을 만난 후 제자들의 인생은 예수를 따르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제자들이 처한 삶의 방법, 가치관, 삶의 목적, 자기 중심적인 삶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삶의 주인으로 믿고 전 생애를 주님께 헌신하며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인생이다. 마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했듯이.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인생은 쉬운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항상 우리 속에서 뭐가 있게 돼요? 예수를 따르는 인생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랐다. 여기서 보니까 그들이 곧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라는 말은 인생의 삶의 수단을 세상의 방법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주님의 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절대적인 결단이요 각오요 믿음의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쉬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나의 모든 인생의 가치관과 중심이 변해요.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 난 이것만은 안 돼. 그런 거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난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어.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를 놓고 기도했듯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듯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 나는 다른 것은 다 용납이 돼. 근데 이것은 안 돼. 이런 거 있잖아. 주님같이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법대로 믿음의 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해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닌 거예요. 그냥 쉽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70년이고 80년이고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그 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본문의 제자들은 그 은혜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격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용어 중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권적으로 무릎 꿇려서 물리적으로 복종을 받아내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인격적인 순종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앞에 인격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또한 본문의 제자들보다 은혜를 적게 받은 것이 절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사도도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은혜를 크게 받은 거고 우리는 별 볼 없는 나는 그냥 그저 그런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받았다는 말입니다. 사도들을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다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나 생명 얻은 인생은 내 평생 주를 위해 살리라 결단해야 돼요. 결단을 해도 힘든데 주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힘든데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반대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입어 주님을 만나고 주를 위해 순종하고 충성하는 인생은 우리 19절 한번 읽습니다.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된다. 신자들 나는 무슨 어디 선교 간 적이 없는데요. 아니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난 신자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자기만을 위한 삶을 버리고 전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삶의 결과로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 자신에게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는 항상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영감이 없으면 그걸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 알지 못할까요? 죄가 가리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바울의 고백대로, 날마다 죽노란 바울의 고백대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자신을 적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만남을 확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드는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만나고 계시고 나와 함께 사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된 인생은 오직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이루어져. 근데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그걸 내가 인지하지 못해. 그게 믿음이 없다고. 주님이 나를 지금도 살아가는 것을 알지 못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만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인식하지 못한다. 인식하는 게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만남들은 주님이 그 인생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만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들을 섬기는 거예요. 지체들 간에도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수많은 인생들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타락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라. 우리 꼭 어디에 나가서 선교할 수 없어도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가 선교의 자리입니다. 어떤 것은 이건 믿음의 삶이고 어떤 것은 이건 세상의 삶이고 그게 이분적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모든 인생은 복된 인생의 발걸음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그게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주를 위한 인생으로 바꾼다. 우리는 어떤 은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만남이 희미합니까? 왜 그럴까요?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람을 닦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사람을 닦는 인생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버릴 것 버려야 돼. 가장
가장 버리지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세상 것을 움켜쥐고 주님을 따르면 안 돼요.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이 뭡니까? 자기 생계를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물이 없으면 어떻게 자기 인생을 책임져요? 먹고 사는 것이 안 되는데. 그 그물을 상징적으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세상이 하수상합니다. 어떤 거에는 목숨을 걸고 싸웁니까? 요즘 세상에 우리나라를 봐요. 어떤 거에는 목숨을 걸고 싸워요? 먹고 사는 일에 관계되면 목숨을 걸고 싸워요. 집회를 하던 시위를 하던 먹고 사는 일에는 목숨을 걸고 싸워요. 근데 본문의 제자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니라. 아멘. 먹는 것은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책임진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 이 주일날 우리는 예배하러 옵니다. 요즘에는 주 5일 근무가 많으니까. 우리는 주일날 왜 일을 안 합니까? 더 나아가면 그 이 말씀이에요. 이 주일날 우리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이 말.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항상 어떻게 돼요? 근심과 걱정이 나를 짓누르요. 제자들이 지금 본문에 그물을 버려두고, 그 말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그 말이잖아요. 아버지를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럼 무슨 말일까?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좀 가족과의 우리 인생과의 모든 것도 다 주님께 맡기라 그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를 버려두고 내 부모님도 주님께 맡겨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못해요. 저 자신도 그게 부족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부모 봉헌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이겠어요? 주님이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믿음을 보여야 돼요.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면 근심과 걱정이 나를 짓누르고 믿음이 부족하면 우리 안에 일생을 살면서 평안을 한 번도 못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샬롬의 평안을 못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 제목이 만남이에요.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을 가졌어요.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주님이 나에게 만남을 주심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주를 위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섬기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5년도에는 주님이 주시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